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3절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하나의 문장으로 길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그 뜻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좀 차이가 물론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3절에 이제 도입구를 지나서 4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이냐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 분석표를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이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다 하는 그 선택이라는 단어 저희들이 기억하시도록 했고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예정인데 예정만큼 중요한 단어가 아들을 삼으심, 전문용어로는 입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 삼으심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가족제도에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사도 바울 사도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제도인 양자 제도, 로마 제국에서 특별히 귀족들이 사용했던 양자 제도를 일종의 채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갖다 쓴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정과 양자 삼음 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7절에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구속이다. 그래서 제가 주로 단어가 전통적인 그 신학들을 설명하는 딱딱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바꾸어서 해석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8절, 9절, 10절에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비밀. 이것은 에베소서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도록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3절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새벽은 매일 말씀을 이어서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처럼 우리가 그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처럼 할 수 있죠. 찬송합니다.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오늘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결단하고 또 스스로에게 명령하면 오늘 그러한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 제가 에베소를 보면서 새로운 선택이라는 주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도록 주제어로 표제어로 삼았는데 새로운 선택이 될 수 있죠. 하루를 향해서 하루를 대하는 나의 삶의 자세 또 나의 마음들 이것들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새로운 선택이라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또 바울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초기 그리스도인에게 도전했던 건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신분, 새로운 관계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관계 안으로 걸어들게 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일종의 특권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2000년의 시간이 흘렀고 또 바울이 갖고 있던 로마 제국의 문화권과 히브리인들, 유대의 문화권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택이 새로운 관계를 가져오고 새로운 선택이 새로운 신분을 가져오고 새로운 선택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 혹은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시대 어떤 문화권이든 똑같은 도전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불만족하거나 현재가 너무 고통스럽거나 현재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빨리 바꾸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또 바울의 관점에서 바울의 퍼스펙티브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시스템과 복음의 메시지는 여전히 도전적이고 여전히 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는 것이 그냥 이대로 살다 죽는 게 내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세상이 안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복음은 또 복음의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 사람들이 전하는 새로운 일종의 사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생활은 여전히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 2000년, 3000년을 우리 인류 역사가 지속돼도 복음의 역사, 복음의 동력, 복음의 일하심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점들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눈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주 분명하게 써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즉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신분의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살던 시대, 조선으로 가든 고려로 가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선택된 사람들, 우리가 서구 사회에서 귀족이라고 부르는 양반 계급들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있습니다. 뭐 그 위에는 물론 왕족이 있지만 왕족을 제외하고라도 그 양반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양반이 살아가는 세상, 양반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조선시대의 꿈이었고 조선시대의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나라, 주어지는 사회라는 일종의 사회를 이해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택하셨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4절의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조금 더 부정하고 또 부정직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 땅의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특징이 구약의 재물을 고를 때의 특징입니다.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알게 해주고자 하는 일종의 세상 살아가는 맛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이든 노는 즐거움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과시하는 즐거움이든 이게 한국 사람 다 있죠. 먹고 노는 것과 과시하기 위해서 좀 더 비싸고 알려진 명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너무 중시하는 것,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가 하면 거룩함에 눈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왜 하냐 할 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빨리 부자 됩니다, 이런 거짓말이나 사기치지 말고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나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면 거룩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리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과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거룩한 것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때마다 거룩한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노력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것을 더 선택하시고 거룩한 것을 깊이 있게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흠이 없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흠이 없을 수 있다고, 흠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하자면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천당에 가는 것은 곧 고급 삶, 고급으로의 삶, 상류층의 삶을 아마 의미했을 것입니다. 이 땅이 너무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들고 애들 가르치기도 힘들고 옷 입기도 힘들고 잠자기도 힘들고 쉬기도 힘들으니까 빨리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더 행복하다. 이것이 초기 일제시대 또 전쟁 후에 한국 교회가 갖고 있던 구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저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겠다고 회개하고 시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어 울면서 기도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즉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다. 오래 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거룩함을 한 번이라도 더 맛보고 흠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 번이라도 더 살아가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이고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의 아주 분명한 구원, 그 메시지,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전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응답하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에 1.1획이라도 추가하거나 빼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찾고 여러분들이 캐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주는 진리 위에 덧입는 아주 덮개 있는 이끼와 같은 옷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열광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좌우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의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는 것이고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고 또 설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으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교훈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계속 맛보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던 거룩하여지는 삶, 성화의 삶에 대한 일종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함을 좀 기대하는 분들이 되시고 꿈꾸는 분들이 되시고 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고 흠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로 넘어가면 두 번째 신령한 복이 있죠. 하늘의 두 번째 신령한 복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 단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려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아들로 입양하다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그 시대 로마 제국에서는 여전히 북유사회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모든 힘과 권력과 또 권리들이 이양되었기 때문에 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없다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1980년대부터 쭉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먼저 양자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 둘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예정하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아들 삼다, 양자를 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여기 예정하다라는 단어는 미리 결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정하다를 생각하실 때는 미리 결정하다 이런 의미를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정하셨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려고 양자로 입양하려고 결정하신 그 결정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너무 내가 볼 때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아들로 결정했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너무 잘해서 나한테 정성을 다해서 뭐 아들로 결정할 수 있겠죠. 아들로 결정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결정 이전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선한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들을 되는 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결정에는 사람의 어떤 기여, 사람의 공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과는 관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A라는 어떤 집사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하셨다면 그 결정은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노력, 또 여러분의 출신, 여러분의 신분 뭐 이거랑 관계없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안에서 결정하셨다. 이것이 예정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하시는 것도 그 결정권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뭐 100년 전에 예정하셨냐, 200년 전에 예정하셨냐, 아니면 창세 전이냐, 창세 중이냐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또 어떤 철학적인 그냥 논쟁일 뿐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시고 깨달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어느 순간 정말 목매게 가슴이 벅차오르게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순간을 지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큰 내 인생의 선물인지 하나님 주신 복인지를 아실 수 있는데 그 시점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시간이 없었으면 이 사순절에 하나님이 그 거룩한 순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너무 벅찬 일이고 눈물 나는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어떤 것인가 하면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입니다. 그때 아들들이로 번역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쉽게 얘기해서 아들로 입양하던 것입니다. 양자 삼는 것입니다. 로마의 가족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로마 시대는 아버지가 막대한 권력을 갖도록 주었고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게 했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재산을 어떤 아이에게 물려주느냐. 그 당시에 사회생활과 관계가 많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귀족을 위한 제도니까요. 평민들이 아니고 귀족들이 여러 여인에게 여러 부인에게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아들이 여러 명입니다. 이 아이들끼리 싸움이 아주 심했고요. 로마 제국의 멸망을 뭐 여러 가지 멸망의 이유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혈통과 혹은 상속의 관계가 명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아이들이 죽고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각 귀족의 가문들이 망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좀 깨끗한 생활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혈통을 이어받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혈통입니다. 어머니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싸우기 때문에 그 아이들 중에서 아버지가 누구를 후계자로 지명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반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옥새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갖고 있던 반지를 누구 어떤 아들 손에 끼워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가 갖고 있던 신분과 재산과 권리들이 그대로 이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반지의 쟁탈전, 상속권의 쟁탈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양자를 삼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양자 되기 전에는 새 아버지하고 아무 관계가 아니었는데 새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하고 내가 나의 상속자이고 후계자이다 이렇게 지명하는 순간 새로운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영화 배너에서 찰튼 헤스턴과 그 사령관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이때의 아들은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상속권을 가진 단 하나의 아들입니다. 상속권을 가진 아들로 나를 받아들이셨을 때 이전에는 뭐 우리가 주인과 하인과의 관계였든 잘 모르는 사이였든 선택받으면 그리고 그 선택의 상속권이 있는 반지를 하나님께서 끼워주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고 구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여러분도 고백을 했고 교회가 세례를 주는 것은 그것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성광교회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므로 그것을 공증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갖고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누가 주느냐? 먼저 내 자신이 주는 거죠. 내 자신이 그 의미를 깨닫고 인정하고 누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누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속자가 되는 상속권을 가진 아들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아들로 인정하시고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점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아들 삼으신 것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양자 삼아 주신 것이고 그 양자 삼으신 아들에게는 상속권이 있다는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바울은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왜 중시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지 또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상속권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로 성경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어제와 오늘 한 번 더 정리했는데요. 에베소 1장에서 우리에게 준 것,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권을 가진 자녀로, 아들이나 딸이다 성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속권을 가진 자녀로 나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그 두 가지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시는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이지만 한번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시죠. 네. 네.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새로운 신분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도 인사하시죠. 여러분이 생각보다 귀하고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상속을 주는 아들로, 상속권이 있는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면 오늘 하루가 아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하루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